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제목은 타락입니다. 인류의 타락. 2장에서는 1장과 같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7일을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일, 오늘같이 주일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2장 7절 말씀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닮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도덕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과 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같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보다 짐승보다 조금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동물보다 조금 그 나은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독특하게 대단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있어요. 사람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눈도 밝고 사람보다 또 오래 사는 것도 있고 또 힘도 세고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만드시고 또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만들고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신은 흙으로 사람이 됐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것은 생기는 뭐냐면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그냥 육신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몸만, 흙으로. 근데 사람은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합해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돼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딱 연합,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딱 연합되는 것처럼 그래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유독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동산에는 3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9절에 오면은 2장 9절에 동산에 3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그 과일나무,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2장 17절에 봅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 과실 먹어도 돼요. 또 일반적인 과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나무들, 뭐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망고나무, 뭐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열매, 그 모든 열매 마음 놓고 먹어도 된대. 근데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표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면 선이고 하나님께 안 맞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를, 과일을 먹기 전에는 표준이, 선악의 표준이 하나님이셔야. 근데 이제 선악과 그 과일을 먹었으면 이제 선악의 표준이 달라진 거예요. 먹은 사람이 선악의 표준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 선의 표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면 선,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위하면 선,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악, 하나님의 뜻이면 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악, 이렇게 표준했다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선악의 표준이 완전히 인간 쪽으로 온 거예요. 그게 틀린 거죠. 인간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선악과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금단의 명령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내신 이유는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내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가 살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행위계약이라고 합니다. 행위계약. 선악과를 안 먹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겠다. 영생이다. 선악과 안 먹으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안 먹으면 1000년 동안 살고, 억년 동안 안 먹으면 억년 동안 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지금까지 안 먹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행위계약을 맺으셨는데,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내내 안 먹을 때까지 계속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행위계약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입니다. 선악과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오전 시간에 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선악과도 계명의 일종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라. 부모 공경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라 말라. 하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거 어기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는 거 어기는 거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죄예요. 선악과는 좋은 거예요. 우리 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계명은 좋은 거예요. 우리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죄냐? 선악과가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어기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3문에는 죄가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순종하여 부족한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 순종하여 부정한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그게 죄다. 이제 3장 1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이 뱀이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뱀이 좀 다른 동물보다 조금 똑똑하긴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간교해지고 나쁜 쪽으로 지혜를 쓴 거예요. 교활해지고 간교해지고 나쁜 쪽으로 꾀를 쓴 거죠. 원래는 그렇게 이 뱀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나쁜 것이 아니에요. 뱀은 다른 것보다 조금 지혜가 있다고 할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동물보다 조금 똑똑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나쁜 쪽으로 간교해지고 교활해지고 아주 나쁜 쪽으로 이 머리를 쓴 거예요. 거기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원래는 동물들은 말을 못해요. 동물들은 말을 못하는데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말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원래는 동물들은 말 못해. 앵무새도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하는 거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할 때에 그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시키신 거예요. 원래는 동물들은 말 못해.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고 원래는 말이 없어요. 소리하는 거지. 여기 뱀도 원래 말을 못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말할 때 알아봤어야 돼요. 하와가 알아봤어야 돼요. 아, 이거 이상하다. 왜 뱀이 원래 말 못하는 녀석인데 말을 할까? 그거를 경계하고 동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면 계약의 당사자인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담에게. 근데 남편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뱀하고 대화하다가 마귀하고 대화하다가 선악과도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거 먹을까 말을까 상의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제 멋대로 일단 따먹어봤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뱀하고는 이 뱀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건데 말을 할 때 이상하다. 경계를 하고 동산을 잘 지키고 그렇게 했더랬어야 되는데 이게 하와가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부주의하다가 마귀하고 대화하다가 뱀하고 대화하다가 죄짓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옛말에 엄불청 말 같지 않은 건 듣지도 말고 도불해 길 아닌 것은 가지를 말라. 언불청 도불행 말 같지 않은 말은 듣지도 말고 길이 아닌 것은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이나 누가 엉뚱한 말 하죠? 그런 말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같지 않은 말은 듣지도 마세요. 어디 가면은 저기 선교사, 성경 잘 가르치는 선교사가 있다. 그게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 말 같지 않은 말은 듣지도 마라. 그래서 마귀가 이와 같이 하와를 미혹할 때 여기 보면은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이게 참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참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무조건 참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이고 진실인데 여기 참으로 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참이 없는 것처럼
또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은 선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이 말을 할 때에 마치 모든 나무를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 하는 쪽으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얼마나 뒤집어 놨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수만 가지를 다 먹으라는 거야. 근데 마귀 말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깍쟁이 하나님이다. 인색한 하나님이다. 한 가지만 먹고 나머지 다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것처럼 마귀가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선동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치가들이 선동해요. 정치가들이 선동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자기 당약을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할 때에도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동했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도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맞아 선동하는 거야. 가룟 유다가. 참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참으신데 동산 모든 나무 열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10,000가지를 주셨는데 한두 가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다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1,000가지 10,000가지를 주셨고 다른 거 다 없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하고 말이 많습니까?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빨갱이가 많아요. 빨갱이가 도처에 횡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10,000가지, 1,000가지 하나님이 우리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 한두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이것도 잘못 말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요 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2개가 동산 중앙에 딱 있어요. 나머지 변두리에는 수십만의 그 과일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잘못 말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거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보탠 거예요. 만져도 돼요. 선악과 나무 만져도 됩니다. 과일나무 만져도 돼요. 향 맡아도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만 않으면 돼요. 만져도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보탰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확신이 없어요. 근데 2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가감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계시받았다. 하나님 앞에 난 직통 계시받았다. 예언한다. 그 말씀을 보태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 말씀을 보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빼버립니다. 요나서 그 가짜야 빼버려.
홍해 갈라진 거, 그 가짜야. 빼버려. 신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아야 되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보태고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빼고 정령 죽으리라고 해야 되는데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확하게 지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반대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나중에 마귀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다.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마귀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구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옳거니 하고서는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떤 면에는 마귀 말도 맑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는 눈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눈을 어두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마귀도 원래 천사였더랬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고 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교만해. 너 사람 보고 피조물인데 하와 보고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알게 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면 선이고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와도 그렇게 됐어요. 자기를 위하면 선이 되고 남을 위하면 악이 됐어요. 그게 뒤죽박죽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사람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절대 표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의 표준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를 위하면은 선,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하면 선,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악이 돼버린 거예요. 이기주의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단들의 교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문선명도 내가 하나님이다. 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다 심판해 버려야 되겠구나. 마귀는 우리를 망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판받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인간이 저주받아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 이 하와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들고 벌벌 떨었어야 돼요.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는 하나님처럼 내가 대접받고 추앙받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벌벌 떨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는가? 또 나는 실력이 없다.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뭘 만들어요? 뭘 알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대통령 실력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창조주가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마귀가 너 하나님이 돼. 재밌어. 대단해.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먹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먹을 믿고 살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살고 자기 돈을 믿고 살고 자기 권세를 믿고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선악과 먹은 존재들인데 심판할 수밖에 없죠.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교만한 것이죠. 교만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 원초적인 죄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욕심이에요. 욕심이 죄고 욕심 때문에 죄 짓고 교만 때문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한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기주의로 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욕심입니다. 욕심.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벌써 마음이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속에 이제 그것을 좋아하는 기울어졌어요. 그걸 선호하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진 거예요. 이걸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여기 먹음직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욕. 보암직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것은 사욕입니다. 물욕, 정욕, 사욕, 물질에 대한 욕심, 남녀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는 사욕,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대한 그런 사욕, 물욕, 정욕, 사욕.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물욕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에 있는 거 다 주겠다.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는 뛰어내려라. 인기가 올라가고 네 사욕, 인기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물욕과 정욕과 사욕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물욕이고 안목의 정욕이 눈에 대한 그런 욕심이고 그 다음에는 사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 이게 바로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것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결국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다가 우리 입에다가 쳐넣어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할 때에 죄지라고 권면하지
나쁜 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 우리를 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의 입에다 쳐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이 별로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미혹할 때 우리 보고 말로 유혹하고 죄 지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뿌리치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뿌리치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발로 걸어가면서 죄 짓는 거지, 마귀가 우리 보고 우리 보고요 손 들어주면서 죄 지라고 하네요. 입술을 움직이게 해서 죄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을 막 옮겨주지 않아요, 마귀가. 내가 스스로 죄 짓고 싶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발 걸어가는 거고, 손 움직이는 거고, 눈 쳐다보는 거고, 말로 죄 짓는 거지, 마귀가 선악과를 우리 입에다 쳐넣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손으로 내밀어 가지고 따서 입에 먹었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아담 하와가. 물론 마귀는 미혹해 했기 때문에 여기 15절에 저주받게 되는 거죠. 남을 죄짓게 만든 사람, 남을 실족해 만든 사람, 저주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죄 지은 사람,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 핑계댑니다. 마귀 때문에, 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핑계대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왜 안 먹었으면 되는 거지. 아무리 뱀이 미혹해도, 아무리 아내가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왜 먹고서 핑계대고 남 욕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원초적인 죄는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안 믿으면 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물욕과 정욕과 사욕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거 가지고 우리 사람을 미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욕과 정욕과 사욕 때문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진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7절에 오면은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의 표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입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가리켜요. 인간의 행위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값으로 인해서 수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살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벌써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됐단 말입니다. 육신은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하와는 몇 살에 죽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영혼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즉시 즉사했다고.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아담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 이게 벌써 죄값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근데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이제는 괴롭고 평안이 없고, 이게 죄값으로 온갖 괴로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내 위치를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시고, 모세야 모세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아오시고, 아담아 아담아 하고 찾아오시고,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제대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문을 합니다. 너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 그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아내 핑계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다고, 뭐 중매쟁이에게도 감사하고 주례자도 감사하고 뭐 엄마 아빠에게도 감사하고, 그러더니 또 같이 싸우고 그러면 또 왜 나를 중매시켰느냐고, 또 여기 아담이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왜 저런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죄성이에요. 좋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왜 저런 여자를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결국은 사람 원망은 하나님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원망은 하나님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여기 13절에는 여자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어요. 그 뱀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여자도 그러는 거예요. 뱀이 나를 깨물어. 하나님 왜 뱀 같은 그런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그 다음에 뱀을 저주하십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비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티끌에 대는 것처럼 뱀이 저주받고 아주 비천하게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15절이 이것이 원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예수님만이 여자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 원죄가 없어요. 아담의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마귀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은 이렇게 저주받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말해주므로 아담과 하와가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혔어요.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인데 예수님께서 그 짐승처럼 대신 피 흘려주실 거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을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고 천국 간 거예요. 그 믿는 순간에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즉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오실 메시아를 딱 가르쳐 주니까 예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가죽옷을 해 입고 하나님이 해 입혀가지고 예 믿습니다. 그때에 거듭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이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또 해산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전에는요, 남자 여자가 평등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만들 때 갈비뼈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갈비뼈. 그런데 이제는 여자가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힘들어요. 여기 죗값으로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고통이 많죠. 그러나 믿음 있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는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질서는 이때 여자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 있는 가정은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부부가 동등으로 질서가 있으면서 여자면서도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노동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돈 버느라고, 농사하느라고, 먹을 거 구해오느라고,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남자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더운데도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남자들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좋은 풀만 나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고 병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좋은 균만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나쁜 균들, 우리가 지금 있는 나쁜 균들, 바이러스들, 그때 생긴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그래가지고 19절에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얼굴은 땀이 흘러야 돼요. 돈 버느라고 얼마나 남자들이 수고합니까? 요새는 여자들도 수고하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구원받고 아담 하와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곡식은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런데 이 잡초나 풀이나 가시와 엉겅퀴는 누가 심어요? 심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나와요. 이게 아담이 범죄해서 그래. 아담이 범죄해서 풀 같은 거 막 잡초, 엉겅퀴 농사 져보세요. 비 한 번 오면 그냥 풀이 막 쫙 나오는 거야. 그것도 매줘야 돼. 김매줘야 되고. 아담의 죗값으로. 그래서 땀을 흘려야, 곡식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곡식이 자라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나쁜 생각은요, 노력 안 해도 술술 나와요. 미운 생각, 욕심 부리는 생각, 이런 생각은 속에서 술술 나오는데 막 내가 선을 행하고 바로 살려고 하고, 그건 뭐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곡식은 노력을 해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는 노력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나오고. 이게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고, 또 20절에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함으로 생명 이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요, 끝에 생명나무를 포효했습니다. 불칼을 두어서. 지금은 생명나무를 먹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땅한 저희들인데 오실 메시아, 그 당시에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